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제가 38절을 읽고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마지막 50절은 합독하십니다. 38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나 하시더라. 아멘. 먼저 38절과 39절 두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영어로는 sig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표적을 사실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 주님을 테스트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저들이 올무에 가두려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려고 함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험하려고 이렇게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9절과 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요?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요나가 물고기의 배에서 사흘 만에 나온 사건, 이것은 사실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 죽음 이후에 무덤에 장사가 되셨다가 사흘 만에 나오실 것, 즉 부활하실 것을
그 사건을 암시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인, 그런 더 놀라운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1절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은 40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이적, 그 소망을 말씀하신 다음에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그 기적과 같은 회개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조차 요나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이 전한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요나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거부한다면 어떤 화가 너희에게 미치겠느냐, 어떤 징벌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엄중하게 경고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또 솔로몬의 지혜를, 그 지혜로운 말을 얻기 위해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남방 여인이 왔는데요, 그 남방 여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이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라비아의 이 남부에 살고 있던 스바의 여왕이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전해 들었습니다. 이게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때 스바 여왕이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를 가까이에서 직접 듣기 위해서 한 인간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만 그 지혜를 듣고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는데요, 이런 열심 덕분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지혜를 직접 듣고 누리는 그런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4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그 다음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 바로 지금 너희 앞에 있다 라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에 그 악한 자들, 특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요, 메시아 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정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겸비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참된 지혜와 또 구원과 생명의 그 보고, 그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요, 그저 주님의 표적, 주님의 기적, 주님이 베푸시는 신비한 그런 증거만 구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지혜와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처럼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더욱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열정으로 또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아간 것처럼 예수님 뵙기를 여러분과 제가 더욱 열정으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또 현재의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비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열정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이상으로 예수님 뵙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그분의 지혜와 그 뜻을 얻기 위해서 그분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무릎으로 그분께 나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3절 44절 말씀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 되었거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의 집, 내 마음의 심령에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고 깨끗하게 이 안이 내 마음과 심령이 소재가 되는 것, 청소가 되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진정한 주인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항상 임마누엘로 거하시도록 사실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어쩌면 채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그 무엇보다 주님의 영, 곧 성령으로 채움받기를 적당히 30%, 50%, 60%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100% 완전히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말씀, 그분의 그 성령으로 날마다 신선하게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한번 채워지고 1년 전에 한번 채워지고 안 채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신선하게 체험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복된 삶, 풍성하고 열매 맺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날마다 세워지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7, 48절 말씀도 보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을 때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은 무리로 인해서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가득 붐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고침받기 위해서 병자들, 또 구경꾼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은 정작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상황.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49절 50절 말씀을 보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혈육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의도는 진정한 영적 가족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야말로 영원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어서 참된 영적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진정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 참 교회와 성도, 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함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위험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답게 정말 당당하게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또 우리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된 주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혈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말씀에 행하는 순종함으로 주님의 가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요한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스바 여왕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게 하시고, 듣는 곳 또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회개와 참 순종으로 겸비하게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심령을 깨끗이 비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히 채워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가득 찬 복된 우리의 가정, 자녀, 교회, 성도의 삶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육신의 고통, 마음의 질병, 영적인 눌림으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 혼, 육의 강건함을 입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